하나님을 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이 심판의 담벼락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하나님을 안다면 요시야처럼 행할 것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역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요시야처럼 행할 것이다.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유다 나라의 16대 왕입니다.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개혁적인 인물이며 성경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그의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겨왔는데 그의 시대에 가면은 이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하고 종교를 개혁했던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이 어려운 이들을 사랑으로 도와주었던 이런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 말은 요시야 왕이 의롭게 행하고 요시야 왕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사랑으로 행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또 내 아버지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유다 나라의 18대 왕 여호야김 왕. 여러분, 16대 왕의 18대 왕으로 건너뛰니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요시야 왕은 16대 왕인데 그의 아들이 왜 18대 왕인가? 요시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20대 왕 시드기야, 세 사람이 왕이 됩니다. 19대 왕만 요시야의 아들이 아닌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고 17, 18, 20대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여기 내가라고 하는데 해당이 된 겁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이 말은 뭡니까? 여호야김 왕이 멋진 궁궐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백향목을 많이 모읍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백향목을 모으고 인부들을 갖다 모아서 거창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수고비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건비를 착취하면서 이 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남의 것을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혈을 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렇죠? 여호야김 왕과는 다르게 요시야 왕은 정말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나를 알미 아니더냐. 하나님을 알므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의롭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면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율법책, 이것을 재발견하는데 그 계기가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은 겁니다. 자기 개인의 삶에서 되찾았고 자기 나라에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알므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며 멋있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삶 속에서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말씀을 되찾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며 이렇게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함을 주셨대요. 2번이나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조금 전에 읽었지요? 형통했던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고, 또 형통했던 비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변호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옮겼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시야 왕처럼요.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행했던 것처럼 의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면 여호야김처럼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바로 요시야 왕처럼 행할 것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의롭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를 알미 아니었더냐. 하나님을 알므로서 의롭게 행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호야김처럼 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유다 나라의 18번째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아주 포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포악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서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여러분 어디에 던져놨습니까? 그의 겨울궁 벽난로에다가, 활활 타는 그 벽난로에다가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김 왕이에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얼마나 교만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갖다 불태울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겠지요. 오늘 본문 17절에 또한 그의 악행에 대한 잠깐 소개가 나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러나를 쓰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우면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두 눈과 내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 길을 걷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행로를 걷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가 무지한 피를 흘리면서 그의 눈과 마음이 탐욕과 그리고 압박과 포악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눈길이 가는 곳, 그의 마음이 쏠리는 곳,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못된 일을 하는지 거기에만 눈과 마음이 쏠리고 있으니 이런 악한 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요시야는 여호와를 알므로서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악한 길을 걷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면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습관화된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너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야, 다른 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호야김의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에게서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에 물들게 되면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잘못된 습관에 빠져든 사람은 원하지 아니해도 그 잘못된 습관에 자꾸만 쏠리는 거예요. 그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잘못된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반복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결과를 낳습니다. 잘못된 반복, 자꾸만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습관이 되고 잘못된 습관은 결국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던 것, 그것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습관이 생겨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비참한 그의 삶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 조금 이따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유다 왕으로 통치했으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침공을 받고 결국에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때 그 자신도 1차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도 그때 끌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끌려가서 나중에 죽어서 매장이 되는데 나귀같이 매장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나귀같이 왕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왕이 죽게 되어지면 거창하게 장례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귀 새끼 한 마리 죽어가지고 파묻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갖다 파묻혀진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통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그의 악행을 많은 백성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가 죽는데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불쌍한 인생 아닌가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무도 슬퍼한 사람 없는 가운데, 가슴 치며 통곡한 사람 없는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갔던 이 여호야김 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더니만 이 교만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온몸으로, 자기의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만족하고 듣는 데서 끝나고 도무지 실천할 줄 모르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가슴을 치며,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실천에 옮김으로, 가서 행함으로 요시야처럼 형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왜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의문점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왜 아버지는 요시야 왕, 이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데 왜 이 아들은 이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이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잖아요. 어디 요시야 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 많아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왕정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영적인 거장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했지만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제 늙어지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의 두 아들은 사무엘을 전혀 닮지 않았었어요. 또한 여러분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3대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고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그런 왕이지만 그의 아들 누굽니까? 문하세는 55년 통치한 동안에 남유다의 숙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가장 극악무도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죽이는 그런 죄를 짓는 엄청난 그런 인물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못 되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꼭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린 종종 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4대째 믿는다고 5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내려온다고 그건 너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자랑거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랑하는데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이 있다면 그 믿음의 그 윗대 어른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되게 된 데는 첫 번째는 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책임도 영 없다고 볼 수 없겠지요. 아버지기에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바깥일에 너무 바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깥일에 너무 바빠서 바깥일은 잘 처리했는데 바깥일에는 힘을 쏟아서 거기서는 좋은 업적을 남겼는데 가정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등한히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는 힘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 같은 그런 아들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깥일에 너무 바쁘다면 누가 그 몫을 좀 대신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몫을 대신해 가지고 아버지 대신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잘 훈육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의 부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부인은 그런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감화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줄 아는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여호아하스도 시드기야도 세 사람 다 왕이 됐지만은 다 악한 왕들이었고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야 그의 어머니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바로 어머니가 신앙 교육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이 커요.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지금은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참 많기 때문에 다 어머니 몫이라고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여러 성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 좋은 어머니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부인에게만 다 그 사명을 맡겨두지 마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일까요? 돈 많이 벌었다 해도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됐다 해도 사회에서 성공하여 명성을 얻었다 해도 집안에 들어와 보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자라고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자라고 있다면 과연 그를 성공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회인은 될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주어서 정말로 참 마음의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온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메가더 정부가 관련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봉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자녀들에게도 보게 하는 것이 유익할 줄 알아요.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메가더 장군, 영화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메가더 장군에게는 유명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길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합니다. 앞소절과 맨 마지막 소절만 소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 바탕 위에 자신의 굳건한 인생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문은 이렇게 마쳐집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었노라고 나직이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부끄럼 당함이 없고 나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하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제 아들 보시지요? 참 믿음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보시지요? 하나님 제 딸 보고 계시죠?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보시지요? 제가 참 인생을 헛되게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삭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인생, 성공한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겠지요.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에 요시야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여호야김 같은 인생 돼서는 안 되겠지요. 비참하게 망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되겠지요. 왜 여호야김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훌륭했으나 그의 그 훌륭한 신앙이 그의 자녀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알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 옮김으로써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삶이 형통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참으로 믿음으로 잘 자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